근데 점점 더 재미는 있어지시죠? 네. 아까 전에 저기 너무한 것 같더라. 햇빛스님 할 때는 이렇게 소 닥치다 보듯이 멀뚱멀뚱하시더니 팜스님 할 때는 왜 그렇게 열광적이었어요? 제가 약간 달랑크 기질이 있거든. 아까 전에 강의 능력의 차이지요. 그렇죠. 벌써 그 유명한 이재열 목사님 네, 팬이 나오죠. 팬도 막 나오고. 네, 한번 보겠어요. 거기 그 주지스님에 대한 호감도 이런 거. 네, 신도분들의 호감도. 이제 45분입니다. 45분부터 스님께서 40분 정도 발표하고 20분 정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빨리어 한문만 가지고서는 이런 기획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손남 스님께서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서 티벳 한문 빨리어 이렇게 불교 고전어 요 3종 세트를 가지고서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손남 스님께서도 심의식으로 쓰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심의식은 그만 듣고 싶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깊이 있는 평상시에 신도분들한테 법문 안 해주시고서 숨겨놓은 거 있으시죠? 없는데요. 강의가 백강인데. 강의가 백강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남 스님 큰 박수로. 예, 먼저 부처님에 대해 예경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경문은 달래나무 저자님께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개송을 외우고 하루 일과 시작한다고 해요. 그 개송은 바로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문 27장의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문 27장의 마지막 부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처님에게 올리는 예경문입니다. 티벳말로 한번 한글로 한번 하겠습니다. 간디에 독세의 송에 따와 던제 방배지를 담배 주는 던세를 고담대라 차세로 대자 대비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잘못된 견이 모두 제거하기 위해 바른 법을 설해 주신 고담아 부처님께 경올리나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햇빛스님, 효엄스님 그리고 윤희 교수님 비롯한 오신 사업들 모두에게 먼저 이런 식으로 다시 뵐래라고 반갑습니다라고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시 뵐래. 자식들이 나온 김에 자신의 길상이라고 하고 델레는 한문으로 할 때 열이 있어, 룰이 있어, 열이 원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써요. 그래서 이 자, 시, 델레 이 네 글자 속에 8만 대장경 요야가 있다고 해요. 티벳에서 이 자시는 길상 바로 선행. 선행을 하면 이번 생도 행복하고 다음 생도 행복하고 해탈선으로 할 수 있다. 원하는 바들을 다 이룰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티벳 인사말 자체가 8만 대장경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8만 대장경을 요약하면 마음 심자 하나라고 하는데 티벳에서는 8만 대장 요약하면 노중라고 해서 마음 닦는 거라고 해요. 마음 공부라고 해요. 이 8만 대장경이 우리한테 이 부처님께서 이 많은 가르침이 우리 마음을 이제 마음에 대해 공부해서 이 교화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 경율론 3장이 있고 그 마음을 잘 인식해서 마음을 바꾸는 마음을 닦는 따끔따끔만 하셨는데 어쨌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정법부라고 해서 개정해 사막, 개정해 사막의 수행을 통해서 마음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발마개장경의 핵심을 요약하면 마음 공부, 마음 닦는 것, 이런 티베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좀이 여기 이제 대성소승해서 주제로 하려고 이렇게 우리 준비하는데 제가 이 알레르먼 주제님께서 이 대성소승 이 개념, 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 개념 때문에 오해 가서 이게 개념이 틀리다는 말 아니고 히나야나 마하야나 대성소승 늘 예전부터 있어요. 내려오면서 소승하니까 소승이 대성 아예 부주가 아니라고 대성 비불설이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갈등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둘 다 이게 좋은 거 없다. 예. 그래서 화합해야 된다. 선거의 화합도 중요하고 제가자도 화합해야 된다. 우리 사법대중 모두 다 화합이 아주 중요하다. 이 불교계가 화합해야 된다. 더 나아가면 전 세계에 있는 이 모든 종교가 화합해야 된다. 화합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목적이 같기 때문에 다 평화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하기 때문에 사랑, 자비 이런 주장하기 때문에 다 종교하고도 화합할 수 있는데 우리 불교 안에서 왜 화합을 못했냐고 화합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통도사 가시면 그 입구에다가 머리 깎고 이 절에 수행하시는 분들의 기율을 지키청천 지켜야 된다고 나오고 이 절에 오신 모든 분이 화합해야 된다 이런 용어가 나와요. 이 용어 준비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글자는 모르지만 뜻이 그거입니다. 나중에 통도사 참배하러 갈 때 그 글자 두개 보세요. 한문하고 한글로 양쪽에 써 있어요. 네. 그래 그거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그 말씀드린 티베트에서 이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티베트에서 지금 제가 티베트 스님으로서 여기 한국 온 지 22년 차 아직도 한국말이 어느 정도는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티베트 스님입니다. 여기 처음 여기 안 태어나다 보니까 밥과 김치로서 이렇게 안 할 20몇 년 먹지만 아직도 깊은 내용들에 들어가서 이거 토론할 때 한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다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한계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발리어냐, 범어냐, 한국냐, 티베트냐 이 많은 복잡한 언어들이 때문에 불교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일단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내면적인 그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문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한글에 우리 여기 저도 한국 국제 따기 때문에 우리라고 써도 되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네. 이 순 우리 말로 그 부처님의 방대한 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공부하신 분들에게 제가 막 나름대로 생각해서 대외의 용어들에 제 나름대로 조금 뭔가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더 이해하시고 그리고 티베트에서 이 불교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불교라는 그 안에 이런 세 개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뭡니까 하면 성운 독학성이 체계, 보살 바람일성이 체계, 금강성 밀교의 체계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나눠요. 성운 독학의 체계는 뭡니까 하면 초기 불교, 근본 불교, 니카야나 어쨌든 표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네, 이 초기 경전은 조정 법률 비롯한 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이 많은 경전을 위주로 해서 부처님한테 어떤 약속, 배해탈계라고 해요. 배해탈계를 받고
주로 이 윤에서 벗어나기 위해 탐지지 삼독을 끊고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이 수행 정신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먼저 깨달아야 남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수행 체계는 성분 독가성 수행 체계라고 해요. 이거 체계 하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사 바람일성의 체계라고 해서 거기도 대선 경전들이 많아요. 금강경, 반야경, 화엄경, 능가경 이런 등등 대표적인 경전들이 많아요. 그런 경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살계를 받아야 돼요. 보살계는 어떤 계냐 하면 나 혼자 나만이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안 내보고 일체 중생 더 불어라는 많은 생명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 내가 깨닫겠습니다 라고 이런 보살계를 받고 발부르심하고, 그리고 육바람일 보시지기 인요 정진 선전 지혜 등 이런 육바람일을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이탈적인 삶을 주로 모든 것들이 다 아침 일어날 때부터 잠 자기 전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 혼자 나 자신 위해 아닌 남을 위해입니다 라고 해서 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수행 체계가 보사 바람일성의 체계라고 해요. 그것도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아니고 그 뒤에 또 금강성 밀주의 체계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금강삼사라고 해서 이 스승이 중요하게, 스승에 대해 엄청난 많은 가르침들이 나와요. 구루 요가 수행법이라고 해서 스승님은 부처님처럼 봐야 돼요. 스승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스승에게 절대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것도 아무 스승만 아니고 진짜 교화와 수행이 다 잘 이루신 올바른 스승 금강성서에게 의지해서 밀주의 권정 받고 소차행 요가, 무선 요가 이런 안다라라고 해서 4가지 체계 수행들을 통해서 짧은 인생 우리가 같이 태어나고 죽기 전까지 거기서 이런 말도 해요. 3년 안에 성불할 수 있다고도 해요. 아니면은 죽기 전까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안에도 성불할 수 있다. 이 이생 성불할 수 있다. 이 금강성의 입장입니다. 그러려면 금강성의 개라고 해서 또 개 받아야 돼요. 밀주의 경제 어마어마 많아요. 어제 우리 형수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아까 심의식, 심의식이 알아야지 말아야지 이런 표현들이 밀주에서도 표현해요. 심이 알아야지 하고 의가 말아야지, 또 심의식 이런 것들이 좋은 표현 아니라고 할 때 이거 다 중생심이라고 해요. 80가지 중생심을 다 무너뜨리고 정광명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 부처님의 근데 경지까지 도달해야 된다라고 해서 밀주에서는 마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거친 마음도 있고 좀 더 미세한 마음도 있고 가장 미세한 마음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해요. 그런 것들을 밀주의 수행이라고 해요. 티베트는 밀주의 적인 것들이 엄청 많이 이러기에 그런 측면에서 티베트의 이런 수행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간단하게 불교 속에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토론 통해서 이런 느끼는 거는 이 4대 학파를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교 4대 학파, 유부, 경부, 유식, 중간. 이 4대 학파의 개념은 한국에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스님하고 어제 토론하다가 우리 공부하는 거 스님하고 거의 다 맞아요. 비슷하게 흘러가요. 다만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따로따로 이거 안 썼고라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유부 경영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무탈이 안에서 말해야지. 그 유식도 가지고 중간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헷갈려요. 유부 경영부 입장에서 토론하자 하면 그것만 토론해야 돼요. 이제 유부 경영부 됐어. 이제 유식 관점에서 토론하자 하면 유식 그대로 해야 돼요.
중간 관점에서 토론하자고 하면 중간 관점에서 토론해야 돼요. 이 세 개 섞이면 그러면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게 발생해요. 헷갈려요. 그래서 현실 뭡니까 하면 이거는 각자가 판단해야 돼, 선택해야 돼. 이제 유부정력부의 주장이 옳다, 그거 마음에 든다 하고 그거 가면 돼요. 그 전이가 그 사람을 좀 최고예요. 아 그런 거 아니고 유식이 전이가 좋다 하면 유식이 전이대로 가면 돼요. 문제 없어요. 예, 유식이 전이도 우수해요. 아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알아야 하시겠대. 진짜 이 설명 어떻게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런 표현 못해요. 하지만 티베트에 알아야 하시겠대. 따로 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가면 되고, 티베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로 우리는 쫑카파 대사님 1357년 태어나신 1419에 열반에 드신 60 얼마 60 한 2살밖에 안 계셨어요. 이렇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쫑카파 대사님께서 남겨주신 우리 도차지의 광문, 밀교 도차지의 광문 등등 유시와 중간 학파에 대해 요의 불교의 선설 장문 등등 이런 저술들이 많아요. 티베트식으로 이런 빼차라고 해서 18군이 돼요. 그거 중심으로 공부해요. 우리 기록 쪽에는. 그래 사자님과 이런 파도 있지만 교학에 있어서 기록바가 지금 누구보다 오랫동안 20-30년 공부도 하고 이러하니까 교학이 기록 쪽에 조금 우수하다 이런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쫑카파 대선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면 중간학파가 가장 올바른 견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자립논쟁 중간학파 아닌 구립논쟁 중간학파, 즉 월친 불호논사, 부더빨리다, 월친논사, 째들길대 두 분을 용수보살의 뜻을 가장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신 주서서 쓰신 분이라고 해서 그분들에 따라서 중간학파의 견해가 더 높게 봐요. 유식은 마지막에 나오고 우수하지만 중간학파 입장에서도 유식의 견해가 문제 있다고 해요. 그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입중론 공부하시면 제7, 제8 아라야시, 말하야시는 그거는 외도가 주장하는 같은 말하고 똑같아. 있을 수 없다. 안식부터 의식까지 제6식까지의 모든 식이 다 포함해야 그 외에 이야기하면 이거는 만드는 내가 다 믿을 수 없다고 해요. 그 이외에 아까 선생님 말씀 그 아라야시 탁신 붙이는 것들 다 가능. 제6식 안에도 가능해요. 이거 6식 안에 이제 이 인부까지 마음 이야기해야 되니까 실중식.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 4대 학파, 이거 지금 4대 학파의 존재론, 수익론, 결과론 이렇게 근도과라고 해요. 그리고 달래가면 조자님께서 불교의 과학, 불교의 철학, 불교의 수익이라고 해서 또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번역되어 있는 물질의 세계라는 책 보시면 그거 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거 우리 여기서도 공부 좀 했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려면 이런 거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티베트 강원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공부하고 처음 배울 때 류라라고 해요. 티베트말로 섭리학, 그 다음에 심리학, 그 다음에 논리학 이렇게 해서 3-4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반야학이라고 해서 6년 공부하고 중간학 3년 공부하고 그리고 율 4년 공부하고 구사를 2년 공부해서 보통 현주 쪽의 과학 위주로 공부해요. 거기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7중식, 3중식, 2중식 이런 용어들이 책 뒤에 예전에 우리 일바이 공부할 때 쓴
그 조지 그대로 올렸습니다. 따로 준비 못했습니다. 옛날에 루릭이라고 불교 심리학 루릭이라고 해서 인식론이라고 해서 그 그대로 거기 보면 그게 대충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드리고자 하는 말씀하는 우리가 열시호라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마음시호라고 이렇게 마음을 이제 우리 한국말로 제가 여기 와서 이 마음시호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럼 마음시호가 뭡니까라고 하면 일단 마음이라고 우리는 우리 맞잖아요. 마음 심자라고 이 심을 우리말로 하면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마음. 그리고 온 가운데 식온이라고 할 때도 그 식온에 남식 풍부라고 해서 식온도 마음이에요. 마음하고 동의한. 그리고 우리 알지자라고 하잖아요. 암이라고 알지자. 알지자가 안다라고 할 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알지자를 세 가지로 안다라고 하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본다면 능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알아야 대상 보고 소지라고 해요. 예, 소지는 모든 존재는 소지라고 알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고, 이게 모든 대상 아는 그 능지라고 있어요. 능지는 마음이에요. 네, 암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마음이 대상은 아는 작중, 안다는 그 작중한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능지라고 하면 알지자 쓰면 마음이에요. 그리고 늘 말하는 우리 인식한다. 인식도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생각한다. 때로는 여기서 머리에서 생각하고 마음에서 느낀다라고 마음과 생각 따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생각과 마음이 우리는 동일하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오는 심, 의, 식, 이거 다 마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소 또는 심왕이라고 할 때, 심소라고 할 때 심은 심왕, 심왕도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몸과 말과 뜻으로라고 할 때 이 뜻으로의 뜻이라는 그것도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음 씹고 마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말로도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유경이라고도 표현해요. 유경. 예. 우리는 육경, 육근, 육식이라고 할 때 육경은 경이라고 하고 육식은 유경이라고도 표현해요. 유경도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열시보처럼 마음도 열 가지보다 더 많이 만들 수는 있는데 어쨌든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티베트에서 우리 처음 그게 인식론 루릭라는 그 심리학 공부할 때 7중식 나옵니다. 예. 7중식이 뭡니까 하면 이제 7중식 중에서 첫 번째는 현전식이라고 해요. 현전 무숨이라고 해요. 현전식. 현전은 이 앞에 있는 거, 색성향미 촉 앞에 있는 거 현이라고 하고 현전이라고 하고 내 눈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식하면 그거 받아들이는 식, 전오식. 전오식 같은 경우는 현전식이라고 해요. 일단 현전식이라고 하고 이제 현전식이라고 하면 전오식이 비롯한 현전식도 나누면 근현전식, 의현전식, 자장현전식, 요가행 현전식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전오식 경우에는 오금에 의지해서 생긴 현전식이라고 해서 근현전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의금에 의지해서 생긴 또 현전식이 있다고 해요. 그거는 뭡니까 하면 타신통 같은 거. 이 타신통 하면 이제 우리들 조금 머니 그잖아. 다시 남의 마음을 어떻게 현량으로 볼 수 있기를 하잖아요. 꿈에서 꿈은 참여하게
생생하게 꿈꿀 때 그런 식 또한의 현전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자정 현전식은 이제 이는 정년포의 주장입니다. 정년포는 자정 인정해요. 유시도 자정 인정해요. 하지만 구리는지 중국학과는 또 자정을 부정해요. 이 자정이라는 그 말이 여기 보시면 98페이지 보시면 자정현전식이라고 98페이지 자정현전식은 다른 말로 넘추라고 표현하고 또는 식을 대상으로 한 식이라고 해요. 비유로 표현하자면 거울, 양면 태프, 양면 거울 이런 표현할 수 있잖아요. 대상도 여기 비춰지고 여기도 여기 양쪽으로 비춰지는. 그러니까 자정은 그런 방식이라고 일단 표현해요. 대상 보는 그 하고 마음을 인지하는 어떤 자정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일단 자정은 사실은 그리는지 중앙학과의 입장에서는 없는 걸 알아야죠. 마찬가지예요. 자정. 그리고 요가 현전식은 뭡니까 하면 견도 이상의 기억입니다. 견도 이상이 무아무자성 공성을 눈으로 현실 보듯이 확실하게 깨달은 무르의 지혜. 이거는 요가행 현전식이라고 해요. 현전식은 이 정도 하고 그리고 비량식 비량이라고 나오잖아요. 비량. 여기서 비량은 뭡니까 하면 이제 주름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이유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 냄새가 나다. 뭔가 그게 맛있는 게 있는 것 같다. 맛있는 냄새 나다. 주방에 가면 맛있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거기 연기가 나다. 거기 분명히 불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유를 통해서 그 이유도 착각으로 해서 생긴 이유로 비량은 생길 수 없다고 해요. 올바른 이유를 통해서 생긴 그런 식은 비량이라고 해요. 비량이라고 하고 그리고 재결식, 이 재결식은 말 그대로 다시 결정하는 식이라고 해서 처음 깨닫는 것은 량이라고 하고 다시 아는 것, 두 번, 세 번 아는 마음은 재결식이라고 해요. 사실 구리묘지 중앙학과 입장에서 보면 처음 알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알 때는 다 량이라고 하고 재결식 따로 이렇게 표현 안 하도 될 정도로 이렇게 재결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찰식이라고 해서 이 사찰식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찰 음식 사찰이 별 사찰 아니고 이 사찰식은 확신이 없는 대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믿고 판단하는 그런 식은 사찰식이라고 해요. 대중으로 예를 들면 부처님 말씀에 이 전생도 있고 윤회도 있다 하니까 이런 같다라고 있다라고 이거 확신이 없는데 있다라고 쪽으로 이거 한쪽으로 마음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한 것처럼 가는 마음 그거 사찰식. 경전의 확실하게 아는 건 안 되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착각하고 이렇게 착각해서 이렇게 아는 것도 아마 사찰식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찰식. 확신이 없는 알아가는 과정에 머물러 있는 그런 마음은 사찰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현임이전식이라고 현임이전식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보기는 보는데 다음에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 어디서 봤어요? 의심이 일어나잖아. 그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 안식이든 이식이든 그런 식이 현임이전식이라고 해요. 보기는 보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라고 과거에 공부하고 든 이 안식하고 이식의 경우는 현임이전식이라고 해요. 그 현임이전식 때문에 나중에 본 것 같다, 듣는 것 같다라고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생기는 그 의심이라고 하고, 의심은 일으키게 하는 그 안식이나 이식은 현임이전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도 또는 식이라고 해서 전도 또는 식, 전도 또는 식에 대해 티베트 일부 학파는 우리 범부 중생의 마음 다 전도 또는 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찬란식이라고도 하고 전도 또는 식이라고도 하고, 범부에는 량이 없다 이런 말 하는 학파도 있고, 또 우리 쪽 일룩 쪽에서는 범부 중생의 마음은 찬란식이지만 전도 또는 식이라고 볼 수 없다. 전도 또는 식은 어떤 거냐 하면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 아상은 전도 또는 식입니다. 확실하게. 네. 윤회가 확실하게 있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고 윤회가 없다. 이렇게 단전을 해버리는 거 인과가 없다. 이렇게 사전은 전도도식.이라고 해요. 전도도식.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다 전도도식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번뇌 다 전도도식입니다. 그러면 전도도식은 어떻게 이거 전도도식 전도몽상 전도도식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하면 그 식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걸 확실하게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무아인데 아트가 있다라는 거 무아 확실하게 깨닫면 아상은 이제 제거할 수 있다고 해요. 무아를 확실하게 깨야 확실하게 깨달아야 나라는 그 잘못된 그 전도된 식이 제거할 수 있다고 해요. 이래서 칠중식에 대해 설명을 이 정도 하고 또 오늘 시간 관계로 칠중식은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심심소. 티베트에서는 심심소 어떻게 나누냐 하면 심은 심소 아니에요. 우리 인식 그래서 수인론하고 결과론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전체론. 네. 그래서 불교의 전체론은 과학이다라고 해요. 옛날에. 네. 거기에 물질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신 세계에 대해 마음에 대해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불교의 과학다라고 해요. 불교의 과학. 달래놓은 조전에 말씀하신 불교의 과학. 왜 불교의 과학, 불교의 철학, 불교의 수행론이라고 이거 딱 세 가지로 나누느냐 하면 지금 21세기에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때문에 조자님께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지난 40년 넘게 과학자들이 만나서 마음과 생명에 대해 이런 토론들을 많이 했어요. 그 덕분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불교의 그 위대함, 이 불교가 과학다, 심리학다, 불교에 대해 긍정적인 유럽, 미국 이래서 서양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요즘 보면 한국에도 20, 30대가 이제 불교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불교는 무조건 믿어라라고 이렇게 말씀 아니고 부처의 말씀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금을 진짜 금인지 순금인지 100%인지 50%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이것도 태우고 자르고 문지르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요즘 그 말고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그 비싼 돈 주고 싸야지 잘못하면 비싸게 싸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아니에요. 손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의 말씀도 잘 살펴야 된다고. 이 말이 무슨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부처님께서도 나를 믿고 이거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거 아니고 이 법동 자동처럼 이 법을 의지해야 된다. 사람이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 법도 언어적인 거 말고 의미 의지해야 된다. 의미도 요에 의지해야 된다. 불요에 의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불요에도 이
이 지식 말고 지혜 의지해야 된다라고 사의지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 말씀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에 대해 확신이 있어서 안 깎아주잖아요. 다른 데 가서 한 번도 깎을 수 없다. 마음에 안 든다. 딴 데서 이거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확신이 해보세요. 좀 깎아주고요. 이게 뭔가 어쨌든 이 비유는 적절한지 모르지만 부처님께서 이 정도로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펴야 된다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지만 불교를 통해서 가장 과학적, 논리적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교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하고 감동하고 요즘 점점 앞으로 AI 시기가 더 발전하면서 이 정신세계 특히 불교의 그 마음에 대해 더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 5분 넘었어요? 5분 넘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아까 여러 말씀드렸지만 이제 각자가 좀 생각해야 되고 마음에 대해 아까 거친 마음, 미세한 마음, 아주 미세한 마음 이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표현들이 밀교에서 나와요. 밀교에서 이런 세 가지 이야기 나오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거친 몸 피부라든지 뼈라든지 그 안에 있는 이런 오장육부라든지 이런 거친 몸이라고 해요. 그리고 니카나에서 중음심 발도를 부정하지만 발도 상태의 이런 미세한 이런 몸도 이야기하고 가장 미세한 몸, 가장 미세한 마음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 제가 예전에 한번 더 많이 들었더니 제가 이 말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총각가 티베트 가서 티베트 여행 가면서 찍어서 티베트 사람들 오체톡치를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불교의만큼은 진심이었다라고 티베트 사람들이 그 말에 진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불교에 대해 진심이어야 해요. 부처님 말씀에 이거 진심이 없으면 그러면 지식이 되고 내 공부와 수행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이 많은 법을 그냥 설하신 거 아니고 우리 보고 내가 이렇게 알고 실천하니까 내가 스스로 이 괴로움에서 독화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내가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불성이 있다. 모두 근본적인 조건들이 다 갖춰 있다. 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 그 진심이라고 해도 되고 이 믿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믿음. 그래서 종가파 대사님께서 불도자지 공론에 요즘 신심이 있는 분들에게 교학이 좀 부족하고 교학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신심이 부족하고 수행이 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도자지 광론이라고 지었다고 제 앞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 티베트 강원에서 늘 듣던 말인데 티베트 말로 한번 하고 한국말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퇴다 시신교와 온다 묘모충화라고 해요. 진짜 내가 배우면 부처님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지고 하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 좀 말과 행동 특히 마음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고요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 배움이 제대로 배우고 있다고 해요.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진짜 스윙 진짜 하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마음속에 있는 번뇌들이 점점 줄어지고 작아지고 번뇌가 없어져야 된다고 해요. 스윙한다고 하고 스윙하기 이전에 그런 번뇌들보다 더 큰 아상, 아만 이런 거 생겨가지고 하면 이 스윙이 이거 거꾸로 잘못 착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티베트에서 이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되고 하심해야 되고 수행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이 번뇌 같은 이런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려면 배웠다는 것 문살 이거 배우는 과정 수는 이제 닦는 과정 그래서 문사 수어를 함께 해서 배우고 수행해야지 문사 따로 수행 따로 이런 거는 배우는 거하고 수행 이거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배우는 거 수행하기 위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어디 취직하기 위해 어디 부처님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직접 공부의 목적은 수행하기 위해입니다. 그래 수행해야 된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영혼 다 떼지표와 통한대 취해통 수유 취해통한테 대신시보 통호라는 말씀인데 영의법을 제대로 본다면 법 또는 진리를 제대로 보는 거다. 이 진리와 이 법을 제대로 보면 열의 부처님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불교의 근본은 영의사상입니다. 영의법입니다. 어디다 성북바다라고 해서 인과에 대한 바른 견해하고 무와 무자성 공성에 대해 올바른 견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윤에서 벗어나 해탈승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요.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주지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네. 진짜? 네. 평상시 하시던 말씀과 다른 말씀 하셨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습니다. 늘 하시는 말. 그래요? 네. 오, 새로운 말씀 해주셨어요. 부처님 법에 새로운 새로 할 거 없어요. 저도 늘 하여튼 계속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또 하다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님한테 질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뭐 늘상 하시는 거 별로 없으시죠, 그죠? 예, 스님 질문하시죠. 네. 굉장히 좀 근본적인 어려운 주제가 하나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우리 카페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썼어요. 해피스님 해피곡당의 보시를 좀 했습니다. 이 보시공덕으로 세세생생윤회하다가 미륵부처님이 출연하시면 미륵부처님을 친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보시를 얼마나 하셨는데? 그런데 보시가 불교는 보시라는 것이 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받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를 보시했다라는 것보다 해피 스님이 그 보시를 조금 ಔ트기를 해줄 수 있는 공부가 되어 있나?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라서. 근데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때요? 이 보시공덕으로 세세생생윤회하다가 미륵부처님 출연하면 친견고자 한다. 멋있나요? 저희는 공부 열심히 해서 요분생에 뭐 출가해서 금생에 쇼를 아니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하면 뭐라고 뭐 하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보시를 해서 그 공덕이 저한테 질문 의미가 질문할 거예요. 질문을 위한 이게 원래 이거 좀 근본적 질문이라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짧게 핵심만 요약해서 질문해 주세요. 아유, 사회자가 어디 갔는지 몰라. 사회자가 왜 말을 안 하고? 아니, 농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지금 우리 스승께서 현재의 부처로 출연해 계실 때에 잘 배워가지고 잘 공부해서 지금 우리 부처님 계실 적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이것이 이 보시 공덕을 씨앗으로 해서 당신이 희망할 일이지 뭐 하려고 이런 부처를 보아서 뭐 할 건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니까야의 정신으로는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고와 고멸이에요. 부처님 이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고 해서 오직 괴로움과 그 괴로움을 소멸한 행복, 완전한 행복으로의 삶의 완성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교재에서도 이 책에 쭉 어떤 내용을 적고 있는지 했는데 보면 마음 이야기의 마지막 쪽 주제를 가면 마음이 또 마음으로 구성된 삶이 어떻게 질적으로 성장하느냐 이 부분을 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질적 성장의 완성이 생노사의 부서짐. 이래서 생사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그 마음의 질적 성장의 완성이고 그 질적 성장을 이끄는 게 수행법도 있지만 이제 요소로 보면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사티도 삼매도 지혜도 완성되어 가지고 아라한이 되어 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났어. 이제 완성했어. 요것이 니까야가 말하는 삶의 완성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요 주제를 제가 지난주에도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또 시간상 안 돼서 다시 질문하는 건데 분명히 이제 우리 온나바바라 공경 이러면 열반은 완결이다 라고 해서 아라한은 완성인 거야. 완결인 거야. 그래서 니까야의 범주에서는 아라한 이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중생구제는 누가 하느냐? 경이 한다고. 요런 정신이에요. 근데 이제 스님께서 아라한 이후, 그러니까 아라한이라는 게 어떤 그리고 그 이후의 보살, 그 이후에 이런 그 아라한 이후의 과정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 질문의 요점은 뭐냐 하면 이 마음의 질적 향상의 도구가 되는 믿음도 정진도 사티도 삼매도 지혜도 이미 완성이 되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한 아란이 되었거든. 그럼 그 이후 과정이 니까야로서는 없어. 그런데 그 이후 과정이 있으려면 어떤 것을 수단으로, 그러니까 사티도 삼매도 지혜도 다 완성됐는데 어떤 것이 수단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 과정을 간다라고 티베트 경전은 말하는지. 좀 어려웠지만 근본된 질문입니다. 어떤 걸 수단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앞으로 질문은 1분 30초. 미안합니다. 아까 처음에 보시 시절 하는데 보시 개념은 이거 주는 거는 어디 올리는 거는 보시 행위지 진짜 보시는 뭡니까 하면 주려고 하는 거 마음이 보시라고 해요. 보시 지기 이거 다 마음이야. 보시 행 지기 행 이거 따로 나눠야 돼요. 예를 들면 법보시라고 한국에는 좋은 책 내고 이거 법보시입니다 하는데 이거 법보시 행지 진짜 법보시는 2가지 조건. 일단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 동기에. 그리고 내용은 안 틀려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법보시라고 해요. 예. 그리고 아까 선생님 질문은 꽤 길었는데 핵심 요지가 마지막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데 구정 3성 아니고 구정 1성입니다. 그리고 법률장 아니고 소지장도 있습니다. 법률 제거했다고 해서 법률 습까지 제거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법률 습까지 소지장까지 제거하려면 그만큼의 큰 복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보리심하고 육바라밀 수행을 3하산시간 동안 해서 성불을 해야 된다. 아라한의 경지가 최종의 경지 아니다. 부처의 경지가 마지막 경지다. 라고 해서 구정 1성이라고 해요. 이 정도로 답드리겠습니다. 예. 조금만 짧았으면 질문보다도 짧은 답변이 될 뻔했어요. 예, 우리 여기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평상 예. 아까 불교는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아까 달라이마 존자님이 그럼 이게 과학이라는 건 사실 수치화되고 데이터화되거든요. 그 수치화로 사실 뭐 데이터가 되어 있는 혹시 집에서 그런 자료라도 있는지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 스님들이 수도를 하고 아까 1승이라고 구경 1승이라고 했으면 구경 1승의 경지까지 갔을 때 거기에 관련 과학의 데이터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언어로만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그게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은 엄청난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과학이다라고 이말 불교는 과학이다, 심리학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과학계에서 불교는 과학을 안 봤어요. 불교에 거기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불교하면 이것을 종교로 쳤어요. 릴리전이라고. 이제 달레라마 제자님께서 인도로 마음 오시면서 지난 50년 가까이 과학과 여러 가지 토론 통해서 이제가 과학 가운데 불교가 설 수 있는 자리 하나가 생겼어요. 불교가 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우리가 심리학. 아까 달레라마 제자님께서 불교의 과학, 불교의 철학, 불교의 이제 수행이라고 해서 이 수행적인 아까 깨달고 해탈하고 성불하고 불교의 과학으로 안 쳐요. 이거는 불교의 수행론하고 불교의 결과론에 해당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전체론 안에 두 가지로 나누어 불교의 과학하고 불교의 철학. 예를 들어 우리가 모든 유의법은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나누는 거라든지 이 몸과 마음 둘로 나누는 거, 몸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음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다. 몸만이 아니다. 인시작용, 인식론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불교의 과학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 이제 불교의 철학이라고 해서 재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 이런 들은 논리로 왜 무상인지, 왜 무아인지, 왜 공한지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이 철학적인 것들이 불교의 철학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불교의 과학과 불교의 철학은 종교 없는 사람한테까지도 이 모든 이제 21세기의 사람들이 물질보다 정신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교육이 중요하고 그 교육 안에 이 불교적인 이 과학적인 철학적인 것들을 넣어서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해서 조금 더 배워가지고 사람이 현대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마음의 문제다 대다수. 딴 데 안 가고 이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육교 전쟁보다 그때보다 지금 훨씬 잘 살잖아. 하지만 하루에도 40-50명이 자살해요. 이거 뭐 때문에 먹고 살아서 뭐지 않은 이 마음이 아파서 이 마음이 어디다가 고장 났어요. 그거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제라고 불교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은
그 불교를 과학이라고 할 때에 보면은 이제 불교가 가장 담고 싶어하는 게 심리학 쪽이에요. 그래서 아마 심리학 관련되면은 이제 그는 사회과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심리학 쪽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또 심리치료 쪽으로 이게 사용되고 있는 측면에서 과학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일단 하나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학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재현 가능성이라고 해가지고서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돼요. 그 프로세스대로 따라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그렇게 수행하면은 부처가 딱 나오면 돼요. 그쵸? 예, 문제는 부처님처럼 수행 못하니까. 예, 네. 그래도 왜 비슷하게 한 2000년 동안 꽤 나왔죠, 그죠? 예, 그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측정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요즘 그 불교 안에서 그 수많은 다양한 방법론, fMRI라든가 하는 방법론을 측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 어떤 종교보다 강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메이저한 종교 중에서 과학에 가장 가까운 종교는 이 불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종교보다도 과학에 가까운 종교는 불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그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세분존자 이야기에서 여쭤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티베트라든지 초기나 아니면 대성에서는 공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수행자로서의 기준에서는 거의 공성의 상태가 어떤 기준치의 기준에서 이제 공성이 정되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프로세스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위상학적인 용어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일반 수행자의 객관적 검증이 전혀 안 돼. 저 같은 예, 주지스님 말씀해 주시죠.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이거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간략하게 일단 배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밖에 기세관도 배나고 유전세관도 배나고 몸도 배나고, 저도 해본 지 벌써 22년 되어버렸어요. 초창기 사진하고 지금 사진 비교하면 제가 많이 늙었어요, 몸이. 하지만 보니까 마음은 몸처럼 안 늙는 것 같아요. 늘 마음이 항상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도 배나요. 이 배나는 과정에서, 이 모상 과정에서 몸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이름 짓고 뜻이가 이름 안에 있는 거냐, 뜻이 있는 거냐, 뜻 없는 거냐, 이제 논리적인 분석하면 그 정도는 실체가 없다고 해요. 다 항상 배나고, 우리가 이거 꽂히다, 이거다, 나다, 너다, 이런 거 다 관념이라고. 그러면 의미 아예 없느냐 하면 의미 있는데, 여기 이제 유부정력분은 이제 있다고 하고 모든 거 다. 유식은 마음이 있고 다른 거는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자연유지 중앙학파는 마음이 반, 이 물질이 반이라고 하고, 그림유지 중앙학파가 모든 것들을 다 무자성다. 실체 특별한 것도 없다. 오직 연기로서부터 화합해서 존재할 뿐이지, 거기 가설처에 어떤 가짜로 이름 붙이고 이거 있는 뿐이지, 그 외에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 오직 연기 뿐입니다. 생각과 이름으로 가려서 존재할 뿐이지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 무자성이다. 그걸 공이라고 해요. 이 표현은, 이 말로는 이거 금방 조금 표현이 되는데, 이거 내 것으로 만들려면 수십 만의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학습하고 생각하고 복도 쌓고 절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이거 수입 많이 해야 어느 순간 이 공이 이거다라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스님. 옆에서 허리에 쥐가 난다는 기별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대해서 받지를 못하겠네. 저기 공 관련돼 가지고서 또 과학적인 어떻게 하면은 좀 과학적인 것들, 그리고 철학을 좀 벗어날 수 있고 현상을 탈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무아척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무아척도.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무아가 자기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를 뭐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대인 관계적으로. 아, 네. 그러니까는 우리 불교에서도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불교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척도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도 계속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이제 그런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쪽으로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방향성도 있다라고 하시는 걸 참조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 지금 흔히 시간 하신다니까. 하나만 예, 하십시오. 무아 척도라고 하시니까 우리 티베트에서 이거 척도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한다면 무아 공이 내가 진짜 얼마나 소화되는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탐진치 이거 번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줄어치고 진짜 이 자비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없어지면 이거 무아의 척도라고 해요. 예, 예. 예. 우리 그 발표하느라고 고생해 주신 소남 스님께 큰 박수 보내셨죠? 네, 그럼 우리 5시 정각에 네. 종합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허리 한 번들 펴시고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